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직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오직 증인의 시간표가 지금 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열심히 뛰고 빨리 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을 알고 뛰어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이 교회 헌신을 열심히 하는 거 필요하지만 시간표를 알고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헌신을 원하는 때인지 여러분이 뭐 말도 좋은 말도 뭐 이렇게 많은 말도 해야 되겠지만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돼요. 맞잖아요. 좋은 말, 나쁜 말은 복음적인 말이 아닙니다. 때론 거짓말도 해야 돼요. 맞죠? 어떤 게 복음적인 말이에요? 살리는 말. 가장 복음적인 말이 뭐예요? 때에 맞는 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에게 원하는 증인의 시간표는 뭘까요? 지금 말씀의 흐름을 보면 237과 5천 종족 잘 이해가 안 되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지나보면 알게 될 거예요. 아니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웬 치유냐? 시간 지나보면 알 거예요. 우리 애들 잘 크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 시간 지나보면 알 거예요. 서밋.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모든 방향을 두고 계시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거꾸로 하셔야 돼요. 나를 말씀에 맞춰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예? 말씀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면 그거는 내가 필요하고 듣기 좋은 메시지만 들으면 돼요. 알아듣는 메시지만 들으면 돼요. 근데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나를 말씀에 맞춰야 돼. 예를 들어 볼게요. 노아가 비도 구경 못 해봤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 이전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야, 홍수가 날 거야. 하늘 문이 열리고 땅에 샘이 터져가지고 온 지구가 물바다가 될 거야. 노아의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에? 왜? 비를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방주 만들어. 이해가 안 가. 그 말씀을 나에게 맞추면 어떻게 돼요? 못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나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맞췄어요. 그래서 120년간이나 배를 만들어.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이에요. 또라이 저거. 저 미쳤네 저거. 네? 누가 맞았습니까? 세월이 지난 후. 노아가 맞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데 만약에 그 말씀을
나한테 맞췄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 하나님, 제가 가나안 땅 안 가도 여기서 세계복음 하겠습니다. 왜냐? 여기서 제가 자리도 잡았고 재산도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는 그곳에 가서 전도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게 합리적이고 타당한 말이에요. 그런데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무슨 말입니까? 그게 창세기 12장 4절에 나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자신을 말씀에 맞춰버렸어.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바울이 편안한 목회 사역하길 원했다. 그러면요, 에베소 안 떠나면 돼요. 왜? 어마어마한 제자들이 있고 대역사가 일어났고 교회가 부흥됐는데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목회할 수 있죠. 오죽하면 밀레도에서 장로들이 와가지고 울면서 가지 말라고, 우리하고 여기서 편안한 목회하자고 그랬을 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각성에서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버려. 그러니까 생명도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거꾸로 하잖아요. 예?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 무슨 말? 말씀을 나한테 맞추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느냐? 질문을 해야 돼요. 무슨 질문을 합니까? 왜 하나님이 이번 주에 6월절 언약을 체험하라고 우리 교회에 주셨는가? 지금 여러분 교회를 가만히 보세요. 6월절 언약 체험해야 할 상황 안 보이십니까? 맞잖아요. 사람 간의 갈등이 있다. 언약 기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으면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왜? 끝났는데. 맞잖아요. 갈등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내가 안 죽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안 죽었어. 죽으면 갈등이 없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갈등이 있어요? 안 그래요? 안 죽었다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6월절 체험하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너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으니까 그건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요셉이 만약에 복음으로 답을 안 내면 노예로 간 것 자체가 억울해. 거기다 누명 쓰고 감옥 갔다. 이건 자살해야 돼. 맞잖아요. 예? 미치고 환장하는 일이요. 근데요, 성경이 이상하죠. 요셉이 형통했대요. 노예로 갔는데. 무슨 형통 말입니까? 끝났다고요. 끝났어요. 다 끝났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노예 현장에 성취되는 거예요. 뭐예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언제 썼다고요? 바울이 가장 고난당할 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무슨 말이에요? 끝났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안 죽었어요. 저는 교회를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도 정확하게 주시나?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주시나? 안 죽은 사람 천지요. 죽으라는 겁니다. 6월절 죽으세요. 제발 피 좀 발라요. 빠져나오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아멘. 맞잖아요. 나 자신을 봐요. 하루에도 얼마나 12번씩 엎었다 뒤집었다 합니까? 피 언약 안 바르고 될 것 같아요? 내가 살아있는 한은 갈등과 고난 문제는 계속됩니다. 죽으세요. 왜?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습니다. 아멘. 제발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해야 돼. 왜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나에게 해주셨는가? 어느 정도 여러분이 답을 내면 됩니까? 오직 속으로 들어가세요.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이 와요. 유일성 응답이 와요. 그러면 어떤 나를 발견합니까? 새로운 나를 발견해요. 재창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 축복을 주셨어요. 뭐예요? 답을 주신 겁니다. 이 답은 얼마나 완벽한지요. 붙잡기만 하면 끝나. 피 언약은 바르기만 하면 끝나. 아멘.
출애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바르기만 하면 끝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 답을 24시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누림. 누림이에요. 24시 적용해야 돼. 왜? 마귀는 틈을 타기 때문에. 1분 1초도 틈을 주면 안 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쉬지 말고 틈을 주지 마라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24시 적용할 수 있는 답을 주셨어요. 무슨 답이에요? 무슨 답을 주셨어요? 파수꾼. 이게 뭡니까? 선지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안경을 탁 끼고 쳐다보고 있으면 마귀 새끼 못 들어와요. 맞잖아요. 아이고 이거 마귀 역사네. 그럼 당장 결박할 수 있어요. 맞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주셨어요. 영적 의사.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 전혀 문제 안 돼요. 답을 주셨다니까. 영적 의사. 응? 내가 아무리 영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영적 의사. 그 영적 문제를 치유할 영적 의사. 목사님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아이, 괜찮아요. 영적 의사. 맞죠? 예? 나는 여러분한테 잘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잘 믿으려고 하세요.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지켜야지 내가 어떻게 지켜? 그분께 좀 맡겨요. 하나님 제가 이래 팥죽을 또 끓입니다. 예? 그래 맡겨요 좀. 예? 여러분 영적 의사라니까요. 환자가 의사 앞에 가서 전혀 안 아픕니다 그러면 의사도 할 일이 없어. 가세요 그러면. 가가지고 솔직히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거기도 아프고 그러면 한 의사가 뭐예요? 여기도 처방하고 저기도 처방하고 거기도 처방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대신이라고요.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을 못 이기는 거예요. 네? 여러분에게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어마어마한 답을 주셨거든요. 그리스도의 대사. 이걸 가지고 못 이긴다.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가 막힌 답을 주셨잖아요. 뭐예요? 기도. 열쇠입니다 이게. 이건 사용해야 돼요. 이건 사용하라고 주지 액세서리로 전시해 놓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키는 뭐 하라고 준 거예요? 써라 이거예요. 권세는 왜 줬어요? 사용하라고요. 신분은 왜 줬어요? 확인하고 누리라고요. 맞습니까? 이리 신앙생활이 쉬운 거예요. 네? 저는요 복음 몰랐으면 벌써 죽었을지 몰라요. 내 교회 선교 보니까 세상 표현하는 거 용서하세요.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근데 복음 하니까요 이것처럼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왜? 살려야 되니까. 정말이야 막 행복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네? 저는 좀 배짱입니다. 몸이 아프다 하나님 쉬겠습니다. 여러분 시컷 잤습니다. 다음 주도 시컷 잘 예정입니다. 왜냐? 보라 잘 때라. 예. 그 답을 얻었어요. 너 잘 때라. 너무 몸부림치지 마라. 예. 그 여러분 고개를 끄덕여 주신 분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시컨 자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진짜 기도의 비밀을 안다면요 이거 알아요. 기다림. 왜 기다림을 알까요? 진짜 기도는 진짜 응답 오기 때문에. 그 시간표는 내가 알 바 아니에요. 오늘도 사도행전 1장에 말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이때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했어요. 너희 알 바 아니요. 할 바 아니랍니다. 이 응답이 언제 옵니까? 너희 알 바 아니요. 우리 운경집사 언제 공무원 할까? 합격할까요? 너희 알 바 아니요. 때가 되면 됩니다. 그거 안 됐다 딴 길이 열립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기다림을 알게 돼요. 기도를 사용해 보세요. 기다림을 알게 되네. 요게 행복해. 왜?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니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기다림을 배우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탁 답이 나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할 일이 하나 있어요. 탁 준비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릇.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도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맞다. 그럼 그릇 준비해야죠. 응답 올 게 확실하다. 치유의 응답 올 게 확실하다. 치유의 그릇을 준비해야죠. 서밋의 응답 올 게 확실하다. 서밋의 응답 그릇을 준비해야죠. 237의 응답이 올 게 확실하다. 237의 그릇을 준비해야죠. 맞잖아요. 오늘도 어떤 제자를 만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복팔스를 해야 됩니까? 복팔스를 위한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한 복팔스요. 우린 거꾸로예요. 복팔스를 해서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복팔스를 하는 거예요. 건물을 세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 뼈다귀가 있어야지, 뼈대가. 맞잖아요. 설계도 없는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생각을, 참 이렇게 보면요, 좀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이번 주에 소중한 분들을 만나 다락방을 했어요. 메시지 3개 드렸어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시편 1편. 맞죠? 예?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의 꾀에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왜 율법이라 했을까요? 그때 있는 성경책이 모세오경밖에 없으니까. 수많은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이 율법서라고 말했죠. 복음서입니다. 그들이 그게 복음서라는 것 때문에 오직 여호와의 복음을 즐거워해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제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요. 말씀 좀 묵상하세요. 예? 다윗이 왜 축복받았는 줄 알아요? 시편 19편 14절.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그러니 복을 받죠. 그 마음에 다윗이 뭐라 했어요? 내 마음에 주의 법을 두었나이다 이랬어요. 그 주의 말씀을 묵상했다고요. 아셨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여러분 말씀 묵상해 보세요. 어느 정도냐? 송이꿀보다 더 달아. 저는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전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사인을 줬잖아요. 237 세계복음화 여기서 합니다. 반드시 원주 36만, 강원 150만 치유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구름대처럼 몰려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있는 1세대 랩런트들 서밋 될 겁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래 놓고 지금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탁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요,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3개밖에 없어요. 말씀을 가지고 알려주셨잖아요. 뭐요? 237과 5천 종족.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다. 미안하지만 하늘의 응답 못 받습니다. 어느 정도 메시지가 나와요? 237과 관계없는 산업은 빛의 경제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일을 해도 237을 위한 산업이 돼야 돼. 맞아요? 예?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237을 위한 거야 돼. 그러면요 상상 초월의 응답이 옵니다. 저는 그걸 조금씩 체험하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응답이 와. 이해가 안 가. 예? 여기에 지금 맞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이게 맞아야 돼.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거하고 안 맞으면 강원도에 필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교회가 되지 않는다. 증거를 대볼게요. 그렇지 않다면 강원도에 18,600명의 다민족이 와 있는 이유가 없어요. 밥 먹고 살려고 온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살리라고 하나님이 보내놓으신 거예요. 맞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원 원주 땅에 3,640명의 다민족이 와 있을 이유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들을 살려야 돼. 오늘도 연세대 가서 고민은 이거밖에 없어요. 연세대 가 보니까 오늘도 돌아다니는 건 외국인이에요. 우리가 여기 아무 관심이 없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이유가 없어요. 정말 저는 지금 연세대에 계신 현석 장로님과 우리 한라대에 계신 조광조 집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저곳에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 세워지게 해달라고. 맞잖아요.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실 이유가 없죠.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 237의 축복을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237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237 살릴 만큼의 빛의 경제 주신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 사람도 필요 없어요. 제 생각엔 진짜 깨닫고 언약적 하안 가진 사람 한두 명이면 돼. 맞잖아요. 우리 교회 재벌 하나 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경제는 끝나. 근데 그럴 수 있다니까요. 아멘이시죠? 저는 어떤 분의 고백을 들었어요. 반드시 CEO가 돼서 우리 교회 빛의 경제 책임지겠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분이 받았다 끝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시선 지금 어디입니까?
치유. 이게 그러면요, 이게 단순히 치유 살리자 이게 아니잖아요. 살릴 수 있는 사역자를 찾으세요. 진짜 사역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이거 되셔야 됩니다. 이 답을 누려야 돼요. 이걸 누리고 적용 못하는 사람은 사역자가 아니에요. 치유하니까 단순히 고치자가 아니에요. 왜 지금 본부에서 치유 사역을 스탑 시켜놓고 시스템 얘기를 합니까? 사역자부터 세워라 이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예? 정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기대죠. 우리 교회 치유 시스템이 뭐예요? 사역자요. 치유제자. 안 그렇습니까? 치유제자가 흔들흔들하면 누굴 살려? 아무도 못 살려. 예?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전부 불신앙해도 뭐라 했어요? 목사만 불신앙 안 하면 그 교회는 산다 그랬잖아요. 난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좀 부족하고 불신앙해도 장로가 안 흔들리면 교회는 든든해집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아닌가 보다. 아닙니다. 왜 내가 여호수아 갈렙이 될 생각을 안 합니까? 맞잖아요. 내가 그 여호수아 갈렙이 되면 되잖아요. 왜 나를 제외시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데.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대사로 불렀다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옆 사람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당신에게 있어요. 왜 나를 제외시킵니까? 내가 하나님 볼 때는 주역인데. 아멘? 맞잖아요. 분명히요 하나님의 시선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또 인재를 강조하는 때가 어디 있어요. 무슨 인재 말입니까? 복음 엘리트. 맞잖아요. 우리 진짜 기가 막힌 거, 우리가 지금 서밋스쿨을 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디모데 서밋스쿨이 있고 사무엘 서밋스쿨이 있고 다윗 서밋스쿨이 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미래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라고요. 예?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두고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다민족 237 다민족 수련회 메시지를 기도 제목으로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 뭘 하고 싶으냐, 이겁니다. 지금 애굽 시대가 없는 줄 알았어요? 전부 노예예요. 강대국의 노예, 사탄의 노예, 우상의 노예, 흑암 문화의 노예, 돈의 노예, 맞아요? 쾌락의 노예. 이번에도 원주에서 그렇게 많은 코로나 환자 생긴 게 뭐예요? 저 단계동 유흥업소의 노예? 예? 맞잖아요. 예?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제2의 애굽 운동을 펼쳐라. 그러면 이 애굽 운동을 펼치는 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애굽 운동의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 언약 없는 사람은 이 운동 못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준 메시지가 뭐예요? 피 발라라. 맞죠? 피 언약 잡으라는 거예요. 피 언약 없는 사람 제2의 애굽 운동 못해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 시간표는 뭐예요? TCK만큼 237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원도에 있는 사람 여러분 18,600명, 원주에 있는 3,640명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돼요. 맞잖아요. 10분의 1만 와도 364명이에요. 맞습니까? 10분의 1만 와도 1,860명이에요. 진짜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돼. 거꾸로 우리 안에 있는 렘넌트들 서밋으로 키운다. 그들을 살릴 주역이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TCK들이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딴 거 하지 맙시다. 138 각인뿌리 체질돼가지고 완전히 영적 치유해야 돼. 이게 무슨 말입니까? 138이면 다 된다. 이게 치유예요. 목사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나는 항상 속으로 대답하는 게 네가 못 돼서.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전에는 그거보다 더 했잖아. 속으로 그래요. 맞잖아요. 지금 우리가 복음 받고 예배 드리고 신앙이 이 정도 된 겁니다. 얼마나 대단해. 폼 잡고 다니세요. 괜찮아요. 응? 누가 말이지 아유 교회 다니는 게 그 모양이야. 나 안 다녔으면 너 죽었어 이래야 돼요. 내 다녀가지고 너 지금 안 죽이는 거야. 이래 나와야 돼요. 응?
야,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욕하냐? 야, 믿었으니까 요 정도 하는 거지. 안 믿으면 99% 욕이었어. 너 죽을 뻔했어. 그러면서 그러세요. 너 오래 살 거야. 왜 그러면? 완전히 변화된 나를 보게 될 거니까. 이래서 왜 이렇게 믿음의 여유가 없어요? 내일의 차동호를 기대하세요. 얼마나 멋진 목사 돼 있을지. 내가 나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분이 나를 바꿔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태양빛은 계속 맞게 돼 있어. 맞잖아요. 안 쳐다보는 게 문제지. 영적 치유가 뭐예요? 138로 끝내요. 땅의 게 그렇게 좋아요? 하늘의 거 안 옵니다. 하늘의 걸 좋아하세요. 땅의 거 다 따라 붙습니다. 맞죠? 여러분이 돈 해보세요. 돈이 도망갑니다. 징그러워서. 맞잖아요. 거꾸로 말해야 돼요. 돈 없어도 좋습니다. 이러면 아니지. 필요하잖아 하고 주십니다. 맞잖아요. 돈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 되나 안 되나 해보자. 안 줘요. 돈 없어 안 되는지 한번 보자. 된다니까요. god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했을 때 왜 그렇게 기뻐했는지 아셔야 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늘 앞에 서요. 문제 사건 어려움 오거든 너는 이 문제 사건 어려움 앞에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바로 이 음성 들립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제2의 아람 운동을 하라 이 말이야. 무슨 말입니까? 우리 후대들이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흑암 문화에 사거리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나가서 노래방 나가고 나가면 전부 유흥업소고. 맞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참된 빛의 문화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있나요? 전부 흑암 문화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한강에서 참 그 죽은 손정민 군을 보세요. 의대 다닐 정도면 엘리트잖아요. 세상적으로는. 그런 친구들이 술을 9병씩이나 먹었다. 나는 깜짝 놀란 게 20대 아이들이 뭔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셔요. 아무리 스트레스가 쌓였다 할지라도 9병을 때려 먹었는데 그것도 막 소주도 작은 것도 아니더라고. 막 이따만한 걸. 맞은 뭐 막걸리, 맥주, 소주 다 잡숴도만. 나는요 그 죽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도. 근데 무슨 젊은 애들이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냐고요. 무슨 말이에요? 음주 문화에 완전히 잡힌 거예요. 그게 세상에만 있어요? 교회 안에는요? 교회 안에는 없어요? 이런 흑암 문화가요 교회 안까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2의 아람 운동에 뭐 하라고요? 아이들에게 흑암 문화를 깨뜨리고 복음 문화를 맛보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줘라. 그게 뭡니까? RUTC입니다. 뭐요?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렘넌트들이 와서 복음 문화를 체험하고 세상 흑암 문화를 바꿀 훈련 센터를 만들어라. 그게 새성전입니다. 셋들 갖춘 새성전. 그거 하자는데 그렇게 돈이 아까우십니까? 누구를 살리는 길인데요? 내 자녀를 살리는 길인데 그거 하는데 그렇게 헌금이 아까우십니까? 우리 후대를 살리자는데. 우리가 음란 문화 누가 만들어냈어요? 어른들이 만들어냈잖아요. 술 문화 누가 만들어냈어요? 어른들이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타락 문화 누가 만들었어요? 어른들이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 우리라도 정신 차리고 빛의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센터는 해줘야죠. 플랫폼을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한 사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 선배, 그 후배, 그 제자의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RUTC의 조직이 뭐라고요? 복음만 전하는 목회자. 뭐예요? 복음을 위해 생을 건 중직자. 복음으로 세워진 렘넌트. 요 세 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 선배, 그 후배, 그 제자. 그 팀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팀이 한번 쓰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요 우리 이번에 그
찬양곡 그 선배 그 후배 너무 잘 만들었어요. 어디 가서도요 그 가사 생각나고 곡조가 생각나. 갑절의 영감을, 이유를 아는 사람은, 그렇죠? 끝에가 뭐예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갑절의 영감으로 시작해서 갑절의 영감으로 끝내세요. 그럼 인생 끝난 거예요. 아멘. 그래 가지고 좀 뭐요? 문화 치유 좀 하자 이 말이에요. 원주 땅의 흑암 문화를 맨날 비판만 있으면 고쳐집니까? 문화센터를 만들어야지 우리가. 여기에 맞아요.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음 문화도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맞지 않습니까? 원주 시민이 와서 자연스럽게 복음 문화, 나는요 이 우리 곡을 좀 오케스트라로 연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좀 부탁을 하려고. 오케스트라 편곡 좀 해달라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RTS, RU, RLS, RGS 쓰면서 뭐예요? 서밋학교 만들어라. 그렇습니다. 그게 2강이에요. 세 번째, 버려진 곳을 살려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여기 있고 시간표가 여기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 제2의 바벨론 운동을 원하세요. 바벨론 뭐예요? 전부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네? 포로로 잡혀가지고 말 못한 수모를 겪으면서 별 이상한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과 주파수가 통하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인재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재. 제2 바벨론 운동의 키가 뭐였어요? 인재. 다니엘과 세 친구, 인재 에스더, 인재 느헤미야. 느헤미야도 좀 총독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교회 우리 후대를 영적 인재로 키운다. 이거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서밋스쿨 한다. 이런 축복 중에 축복이야.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떤 인재라고 그랬습니까? 이걸 알으셨어요. 정확한 복음을 아는 인재. 그죠? 계몽적 복음을 아는 인재. 뭐예요? 자신을 갱신할 줄 아는 인재. 맞잖아요. 우린 틀이 굳어가지고 변화를 두려워해. 갱신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얼마나 시대가 빨리 변해가는데요. 갱신 안 하면요 여러분 못 살아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 능력의 복음. 그래 세절기 체험하는 인재를 만들어야 돼요. 능력의 복음. 세절기 체험하는, 이거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인재.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되려고 하니까 세 가지가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 뭐예요? 내 생각이 아닌 뭐예요? 하나님 생각. 맞잖아요. 말씀대로. 그 말은 뭐예요? 내 생각 내려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 가지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그게 기도예요. 내 멋대로 와서 짓거려대고 내 기도 제목이랑 시컷 떠들고 가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말이야.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말이야. 고난이 왔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말이야. 네? 욥을 보세요. 그 고난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찾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알아요?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뭐예요? 청금같이 나올 것이라 그랬어요. 맞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내게 작정하신 일을 이룰 거라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 계획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전도가 뭡니까? 내 경험, 내 지식, 이걸로 설득하는 게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이게 복음 누리는 열쇠입니다. 내 생각 버려요. 하나님 생각. 그러니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죠. 예?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예?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증거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증거 중에 증거가 뭐예요? 말씀 성취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인재를 키우는데 뭐예요? 세 단어를 얘기하셨어요. 이유 없는 인재.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자는데 뭔 이유 말이 많아. 예? 예를 들어 여리고를 돌아라 그러면 돌면 되지 뭘 말이 많아. 아이 돌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넌 돌지 마.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가나안 땅 갔다 정탐꾼 10명의 말 들은 사람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다 축사망하셨어요. 예? 2명만 들어갔어요. 예? 왜? 말씀 따라가니까. 말씀은 성취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인재. 이유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참 마음 아플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새성전 올 때 2달 동안 이 새성전을 놓고 회의하고, 제가 해봤어요. 10번이 넘게 모여서 회의를 했어. 이걸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다 모여 사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래 놓고 차 목사가 밀어붙였다고 하면 하나님이 알고 땅이 압니다. 차 목사님 막 성도들의 형편도 생각 안 하고 밀어붙였다. 내가 그 하도 앞에 증거를 보여. 회의를 10번 이상 했습니다. 10번 한 회의록이 다 있습니다. 아니잖아요.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는 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유 없어요. 다 결정했으면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가보면 알아요. 그리고 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맞잖아요. 그리고 내가 생을 걸어야 될 다른 이유를 찾아야 돼요. 나는 이 부분에 새성전을 위해 생을 걸겠다, 이런 이유예요. 끝납니다. 이유 없고 이유 있고 다른 이유 있는 인재. 그 내용은 뭐예요? 복음이면 다 됩니다. 오직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으로 됩니다. 유일성. 반드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재창조. 이 내용을 가진 인재.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언약 잡고 기다려라. 그거요. 언약 누리면서 기다려라. 누림, 기다림, 도전을 아는 그 방법을 아는 인재 것입니다. 기도 제목 잘 잡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뭐라냐? 제2의 로마 운동. 왜 그렇습니까? 지금 로마가 세상을 장악하면서 한 일이 뭐예요? 문화를 우상 문화로 싹 바꿔버렸어요. 그것도 뭘 가지고요? 뛰어난 문화 전략 가지고, 뛰어난 컨텐츠 가지고. 맞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니들의 문화 다 받아들여 줄게. 우리 것도 받아들여. 이래가면서 사거리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니들 거 받아줄 테니까 가는 곳마다 제우스 신상 세우고 그랬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다른 건 다 죽이잖아요. 근데 로마는 그렇게 안 했어요. 다 받아주고 나를 따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바꿨느냐? 황제를 퀴리오스라 그랬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유대인이 여호와를 주라고 불렀는데 그 주를 황제로 바꿨다니까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유대인이 좋아하는 미끼 딱 주면서 예루살렘? 오케이. 회당? 오케이. 제사 지내? 오케이. 네? 그러면서 내용 싹 빼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달된 콘텐츠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콘텐츠를 주셨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콘텐츠,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절대적인 콘텐츠를 주셨거든요. 그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7여정을 담은 콘텐츠예요. 뭐요? 컨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콘텐츠의 방향은 7가지 여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컨셉이 그거예요. 7대 여정. 저는 우리 교회 정말 인도받았다고 생각해요. 우린 7대 여정을 설교를 다 했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다 올라가 있고 녹취본도 있으니까. 그리고 뭐라 했어요? 콘텐츠는 뭐라 했어요? 진짜 내용은 뭐라 그랬어요? 땅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이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여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정말로 그래서 현장 목회자, 현장 중직자, 현장 랩런트를 세울 수 있는 콘텐츠. 우리 랩런트들이 0%로 들어갈 수 있는 하늘의 달란트를 찾게 하는 콘텐츠.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현장 찾을 수 있는 콘텐츠. 맞잖아요. 못 알아들어도 일단 들어두셔야 돼.
원래 주의 말씀 잘 어떤 랩런트가 그랬어요. 목사님, 요새 우리 다락방 메시지는 무슨 말인지 어렵습니다. 네, 어려워도 괜찮아요. 이해돼서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다 보면 이해됩니다. 그리고 237과 치유 서밋을 세울 수 있는 컨텐츠, 그거 보세요. 이게 복음 문화를 회복할 수 있는 컨텐츠예요. 정말 여러분 좀 우리 목요일 날마다 나와가지고 컨텐츠 작업하는데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제도 밤 7시에 갔어요. 다 작업 끝내니까. 네? 여러분, 저는 이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강원도의 본부교회다. 저는 본부교회가 어떤 축복을 받는지 보여줄 겁니다. 야망이 아닙니다. 본부 흐름을 따라가고 본부와 함께하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싶어요. 왜? 강원도의 모든 다락방 교회는 본부화돼야 돼. 안 되면 지역에 세울 겁니다. 우리 교회. 그래서 아예 그냥 다 지교회로 다 파송을 해버릴 거예요. 개교회로. 맞잖아요. 그래 완전히 하나 돼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와 랩런트를 여러분의 인생 작품으로 만들어라. 목사님, 우리 자녀는 틀린 것 같습니다. 천만에요. 더 큰 글을 실 수 있어. 다양한 경험을 경험하는 중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중심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중심이 흔들렸다, 그 자식 잘 될 리가 없어요. 네? 여러분의 중심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자녀 수준은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랩넌트가 LVT MPO가 되게 해라. 맞습니다. 랩넌트가 지렛대예요. 랩넌트가 우리 교회 그릇이 될 겁니다. 랩넌트가 우리 인생의 우리 교회 작품이 될 거예요. 맞죠? 랩넌트가 우리 교회 플랫폼이 될 거예요. 그렇죠? 예? 랩넌트가 우리 교회 작품이 될 겁니다. 랩넌트가 우리 랩넌트를 통해 237이 다 살아날 거예요. 아웃소싱. 끝났습니다. 결론. 한 가지만 하세요. 뭡니까? 오직. 이번 주간요, 혹시 6월절 체험하지 못한 분 오늘 내일 딴짓하지 마시고 정말 오직 6월절 체험해 보세요. 저는요, 그 능력 아니면 목회 못합니다. 6월절의 능력, 그것 때문에 힘이 납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정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느 정도 체험하면 되느냐? 그리스도면 다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 맞아요? 이제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뭐요? 하나님 나라. 맞아요? 예? 내게 굳이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성령 충만, 갑절의 영감,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왜? 다 알고 계시니까. 너무 여러분 영적 문제도 고민하지 마세요. 다 알고 계세요. 너무 떠벌리고 다니지 마세요. 다 알고 계세요.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도 하지 말아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럼 차라리 기도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래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러면 오케이. 아셨어요? 그걸 뭐 하나하나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런 잘못했고요. 내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 했는지 아세요? 그만해라. 다 안다. 아시겠어요? 그만해. 그거 얘기할 시간에 그리스도나 고백해라. 아멘. 한 가지 가지고 만 가지 푸시는 복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직 증인의 시간표, 그 자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소중한 주의 백성들과 함께, 또 이 시대 하나님이 부르신 이 소중한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정말로 이 한 교회에서 함께 만나 원주강원 237 5천 종족을 살리도록 만남을 허락하신 이 동역자들과 함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증인으로 그 시간표 속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멋진 교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제일 잘하는 성도들,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제일로 소중하게 쓰임받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렘넌트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축복된 천명 소명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갑절의 영감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